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잠언 14장 20절 미움받는 가난한 자와 친구가 많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의 친구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자는 부자를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도 부유하신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지만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가난뱅이는 이웃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따른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부자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난함을 벗어나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부유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웃은 누굽니까?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함께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은 곁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함께하는 자들이죠. 수시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합니다. 농경사회였으니까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돌볼 때 함께 일하는 것이 또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났을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도 함께 장난치며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웃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에 이것을 더욱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같은 종교를 가졌고 같은 역사를 가졌으며 같은 삶의 배경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들은 그들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가난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인생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를 싫어하고 업신여기는 거죠.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자들이 주변에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자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돈을 좋아하는 거죠. 왜요? 그것을 통해 자신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씁쓸한 것은 부자도 자신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고 왔다는 것을 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참 비참한 이야기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참된 친구를 얻기가 힘들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원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였습니다. 진실로 하나 되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모든 선한 관계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인류는 이제 서로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밀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죄책감이요? 모든 사람이 그러고 살아가는데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힘이 약한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면서 더 독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보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먹기 좋은 먹잇감이나 내 발목이나 잡는 거침돌로 여길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하다 여기며 여기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죄에 찌들어 살아가던 자들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심으로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겠습니다. 우는 자의 친구가 되어야겠어요. 때로는 외로운 부자의 친구도 되어야 합니다. 재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주님을 통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줍시다. 이 세상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 맙시다. 주님의 원리를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